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온전한 성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향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온전한 성소, 등대와 진설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죠? 등대의 역할이라고 했죠. 등대는 복음의 빛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빛이 없다면 오늘 믿음의 시작이 없습니다. 그만큼 빛의 역사는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영적인 눈을, 마음을, 귀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깨달음의 역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질과 성격과 또한 사상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말씀의 그 성질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사상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교훈들의 그러한 이 성질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잠시 계시록 11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갈대 지팡이 같은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요. 근데 그 측량하는데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들에 있는 마당에 있는 자들은 뭐하지 말라 그랬죠? 측량하지 말라. 왜 측량하지 말냐면 그들은 이방인의 사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근본적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자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사상은 사실상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건 이방인에게 주어진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야 성경이 무엇으로 목적을 삼고 기록하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이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이 빛의 역사가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게 하는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누룩 없는 떡을 우리로 먹게 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요. 주님과 연합해지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거룩한 떡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사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성소 안에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죽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단에서 죽는 것과 성소에서 죽는 것, 말씀을 먹음으로 죽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제단에서 죽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적인, 우리의 그러한 악한 것들, 우리의 육의 더러운 습성들, 죄악성들, 이 타락성을 갖고 해결을 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하나님의 근본 뜻에서 어긋났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참된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영적인 희귀가, 그래서 성소에서 떡상을 통해서 먹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오늘 우리가 뜰에서, 바깥 뜰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거룩한 교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와 오늘 뜰에서 기도하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성소에 놓여진 자리를 우리는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소에서 이 향단의 위치를 가장 위에 쪽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이 휘장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오늘 이 향단을 두게 하셨을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향단을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냐면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또 둘째 이 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 그랬죠? 지성소라 그랬어요.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향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지성소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향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 기자는 지성소로 이 향단을 지성소로 소개했을까요? 말씀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오직 영으로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성전은, 영적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가 되었을까요? 하나가 되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찢어지셨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적 성전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분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오늘 향단의 사역, 기도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또 올바른 기도의 삶이 신앙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더 거룩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소에는 등대와 또한 이 진설병과 이렇게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등대에서 빛을 비칠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을 먹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떡으로 만들어 드리는 신앙이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루기까지, 받기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향단의 불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빛은 깨달음의 역사라고 하면 오늘 이 떡상과 향단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오늘 덧입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한 맺힌 기도처럼 눈물의 기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진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육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는 다 뜰에 있는 신앙들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소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반드시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영혼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은 세상도 그렇지요. 세상은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먼저 길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의 기도는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 이와 같이 이러한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복을 오늘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참 유명하죠.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또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 입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함축으로 바라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와 육 중심적인 기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는 바로 성소의 향단을 오늘 지피는 그런 거룩한 기도입니다. 성소에서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육적인 어떠한 소원 목적을 갖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없는 많은 성경의 기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수없는 기도 내용이 많아요. 겉에 있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각가지 사건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막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로 다 표면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주님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산삼수훈이라고 해요. 산삼수훈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올라간 교훈의 말씀은 참 높은 교훈이고 거룩한 교훈이고 참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병자들과 귀신들과 세상에 먹고 마시고 힘든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기도의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의 기도를 주님은 딱 마태복음 6장으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기도,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 참 영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주님이 성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해 주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어떤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와 선한 것을 분별하여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옳은,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 성소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성질, 사상을 우리는 배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분별치 않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삶이 참 중요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도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교만하게 되었죠. 기도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과 그 아집이 자기를 오늘 버러지처럼 벌레 먹게 하는 그런 죄악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구하는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이치를 오늘 이루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주신 그 말씀, 기도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분해 주시는데도 이 말씀만 따로 딱 떼어놓고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단순히 예수 이름을 갖고 세상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끄집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그 목적성, 기도 목적성이 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목적을 듣고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아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오늘 세상에 자기 육신의 목적을 갖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이 한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이 상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몇몇 기도가 있어요. 외식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반대로 해야 할 기도는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 다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구약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뭐예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될까요?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안 죄예요? 죄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의 삶 속에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계속하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네? 이치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라는 기도를 안 하면,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아도 하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에 꾀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이 기도의 내용의 성질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문자의 의미로 보면 무의미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뜻과 목적이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교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일까요?
주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면 그건 중언부언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그런 사정을 아래서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반복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에서 오늘 함께하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가 그 내용이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을 통하는, 심령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는 어떨까요? 마음을 다하고 진실한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지요. 불이 나는 아이를 잘 낳았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회막 제단에 올라가서 회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한맺힌 기도를 하는데 슬프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뭐랬어요? 여자가 술을 먹고 행설수설하고 있구나. 그래서 책망을 하죠. 그 사건 뒤에 오늘 이 한나의 결과를 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물론 우리가 한나는 한맺힌 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질과 성격을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심령을 토로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한나와 같이 우리가 다 응답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애못 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기도는 안 올라간 사람 없고 작정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수없는 좋은 약들 치료 다 받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다고, 심령을 토로한다고 우리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3절을 한번 찾아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래요. 이 말인즉 내가 이제 살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 음성을 들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질이 분명하게 표출될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라고 했어요? 벽으로 향했어요.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 섭섭함, 원망함이 가득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소의 신앙,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겉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불인 나로 인하여 질투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에 토로하는 기도같이 보여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목적 아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다라는, 영적 이치적으로도 합당한 기도다라는. 아멘.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성소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성소의 신앙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게 되지만, 이제까지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서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뭐냐? 성소의 신앙이라. 여러분, 성소의 신앙은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것들은 기름으로 다 있어요. 촛불이 기름을 있어야 되죠. 그 진설병이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되죠. 향단의 그 불빛은 기름이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아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또한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감정에 복받치는데 어떤 복받침이냐면 원망에 그러면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좀 기억해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데려갑니까? 이런 기도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게 된다.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좋을 때는 나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소에 들어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의 명령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녀라. 그 벌거벗고 다녀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종이라는 사람이 벌거벗고 저렇게 다녀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미쳤구나. 저가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더니 저가 이렇게 놀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음란한 음탕한 고멜 창녀를 가져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 말씀을 주니까 호세아가 순종합니까? 순종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디 이스라엘의 백성 여자가, 순결한 여자가 없어서 저 음탕한 고멜 창녀를 아내로 삼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얼마나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참으로 믿음이 좋은가. 왜 이런 신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해하는 그런 사건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성수의 신앙이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연장받았다라고 오늘날 말씀을 오해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마음을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15년 연장해서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은 일찍 죽지도 않아요. 최장수로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을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연합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반복을 하고 막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자주 기도를 해도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산 아래에 있는 기도의 삶을 보면 그 목적성,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사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육이에요. 자신의 육적인 그 뜻과 목적을 해결받는 데 그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 사업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삐집니다. 이게 산 아래에 거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기도는 자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는 살펴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까지는 모든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도 새로워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계시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도록 높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이것은 성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선물들을, 은사들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정말로 우리는 신령을 토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순금 둥레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가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머릿돌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머릿돌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릿돌을 내어주실 때 많은 사람이 은총은총하며 외치게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머릿돌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발로 밟아 짚느니라. 육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머릿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그러한 의사와 계시의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머릿돌을 주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머릿돌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이 역사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부르짖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더욱더 알고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 꼭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한 맺힌 과부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맺힌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옳은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옳은 이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참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중심적으로, 그래서 성소에서 향단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바로 휘장 앞에 두게 한 거예요. 그만큼 휘장을 여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온전한 하나님의 옳은 이치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머릿돌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을 다시 한번 갑시다. (7절)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그러니까 큰 산아, 큰 산은 조직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습니다. 머릿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사람이 그 머릿돌을 받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은총 감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하나님 영광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총을, 이 귀한 것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먼요 하고 은총을 반복하게 되어진다. 무엇을 받는 자들에게? 머릿돌을 내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축복, 육신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 물론 빌립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다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의 열매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우리가 향기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마귀를 이기는 거,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그 정신, 그 믿음의 계시의 정신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말씀에 순종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읽고 들어도 우리의 육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성경에 말했죠.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아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나 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갖고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향기를 나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가시밭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 험난하고 나를 찔리는 그러한 밭이에요. 그 고난에 찔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러한 환난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 향기를 바라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오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높은 신앙으로 성수에 올라간 신앙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수에서 기도하는 영혼은 오늘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아멘. 이 영혼들이 바로 거룩한 자리로 오늘 올라가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수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속에는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영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